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점과 어떤 실수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대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이 딱 이렇게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자꾸 파헤치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막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내가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 그 허물과 그 실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잊어버린 만 하면 그냥 꺼내서 또 이야기하고 20년 지났는데 비슷한 환경이 벌어지니까 당신 그때 그렇지 않았느냐고 기억력도 좋아. 아무튼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친한 사이일수록 사람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친한 사이일수록 소리 조금만 키워줘 봐요.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상대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상대의 허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것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되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과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족이 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한참 부르다가 그 찬송가 가사를 틀렸어요. 틀리는 순간에 사람은 참 묘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막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저기 하다가 실수를 하죠. 그러면 꼬소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실수하네. 아이고 재밌네. 사람은 이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가족이 가사가 틀리니까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는데 그것을 그냥 웃음으로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 같은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순서에 목사님 가족이 그 찬송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한참 찬송을 하다가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집사님 가족 찬송 가사 틀린 것보다도 목사 가사 틀린 것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끝나니까 집에 와서 사모님이 당신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찬송가 가사도 틀리고 교인들 앞에서 무슨 창피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한 방 얻어 맞았죠. 이제 그리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서 그 유품을 쭉 정리를 하다가 그 목회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 형태로 써놓은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이렇게 들춰서 보다가 그 내용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가족 찬송가 경연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상대의 허물을 가려주고 또 하나 내 허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100%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을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허물을 보면서 그 순간에 내 허물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팔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카팔. 카팔. 이 카팔이라고 하는 이 속죄라고 하는 뜻은 바로 죄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어떤 혐의가 있잖아요.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영어로 커버링 하는 거예요. 커버링. 커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감싸 안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시절에는 양이나 염소나 그 기타의 동물들이 내 죄를 대신 커버링하면서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면서 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시절에는 그게 한 번 덮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갔다가 양을 잡아서 또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아서 덮어야 되고, 경제력이 안 받쳐주면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덮어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한 번에, 한꺼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해 주신 거예요. 덮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속죄의 의미예요. 우리가 약점과 허물을 건드리지 않아야 이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봤을 때에도 가장 먼저 중요한 출발이 나부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실수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실수와 약점을 내 스스로가 좀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만약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요. 상실돼 버려요. 저는 참고적으로 참 여자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할 정도로 쑥맥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차 목사님은 쑥맥이었다. 그래서 여자들 앞에 서면 얼굴이 파래가지고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남녀 혼합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남자 여자가 같이 그렇게 학교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하도 시끄러운 아이들만 모아서 남자 여자 같이, 남자 20명 여자 40명 그래서 60명, 그래서 그 학 친구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하도 떠드는 아이들만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여자 틈 사이에 완전히 갇히도록, 떠들지 못하도록. 근데 그 그룹에 차상여의가 들어갔어요. 와,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앉는데, 제가 어디 앉았느냐면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아서 제 바로 경계 뒤에는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연자시 없으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학생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얼마나 숙맥이었는지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빌려야 될 게 있으면은 그냥 안 보고 손으로만 빌려달라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숙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 앞에 선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세상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달라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도 있고 상대에게도 있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사는데 그 건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해도 1초만 생각하고 말을 하면 1년이 편해진다 그래요. 그 말을 하기 전에 1초만 한번 생각을 하고 하면 1년이 편해지고, 또 하나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냥 한 번 말하고 10번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내뱉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왜 그 말을 했나, 차라리 안 할 걸, 차라리 그때 침묵할 걸, 차라리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속이 참 서로가 편할 터인데, 그냥 감정이 욱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한번 딱 말하고 나서 그때부터 밥도 못 얻어먹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서로가,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다 비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건들지 말고, 그 약점을 자꾸 그렇게 부추기지 말고. 어떤 집의 남편은 학력고사 점수만 나오면 열받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자기보다 학력고사 점수가 5점이 많은 거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게 서로 싸움을 하다가 뭐가 좀 부인이 좀 이렇게 불리하다 싶으면 꼭 그걸 꺼내는 거야. 그러면 한번 그 점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평생의 그 남자의 아킬레스건이야. 그걸 막 건드려. 그 남자는 화가 나고 여자의 이 입담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폭력에 나가고 아수라장이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 허물, 비밀, 그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비밀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덮어준다 이 말, 덮어준다. 어떤 음악회에 이제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나와서 막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그 주의자가 이렇게 그 주의자가 입는 애복이 있잖아요. 그 애복을 마침 그렇게 준비할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낡은 애복을 입고 와서 주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의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똑똑똑 소리가 나더니 그 주의복, 낡은 주의복이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찢어지니까 그걸 입고 계속 주의를 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1악장 끝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주의 그 애복을 벗은 거예요. 벗고 티셔츠 차림으로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쭉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주의자가 티셔츠 차림으로 주의를 하니까 얼마나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그런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로 이렇게 바꾸어지는데, 맨 앞에 있었던 한 신사 한 분이 일어서더니 자신의 웃두리를 벗는 거예요. 벗으니까 그 사람도 티셔츠 차림이 됐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더니 뒤에 있는 사람도 같이 벗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관중들 모두가 다 웃두리를 다 벗어요. 벗으니까 지휘자하고 같은 그런 그 의상이 됐잖아요. 그 어떤 음악회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음악회가 됐어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때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줄 때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줄 때 거기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악한 영이 있으면 자꾸 허물을 키워요. 허물을 자꾸 퍼날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에서 한 번은 무엇을 다루었느냐면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구를 다루었느냐면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을 딱 놓고 세계 라이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타임즈가 두 사람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하고 여기에 빌 게이츠 두 사람은 나이가 같습니다. 1955년생입니다. 먼저 스티븐 잡스는 췌장암으로 벌써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제 그 빌 게이츠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아무튼 55년 동갑내기예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업종, 컴퓨터 업종에서 30년 동안 경쟁 관계였어요. 이게 참 묘하게 둘이 말이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맥킨토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대박을 터뜨립니다. 맥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빌 게이츠가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 지금 우리 다 윈도우라고 하는 그걸로 컴퓨터를 다 돌리잖아요. 윈도우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딱 치고 나와요. 치고 나오니까 스티브 잡스가 운영하던 그 회사가 도산, 파산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회사에서 퇴출당합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삶을 스티브 잡스가 살아요.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2001년도에 아이팟이라고 하는 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걸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치고 올라온 거예요.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스티브 잡스하고 이 애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업종에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뒤서가고 앞서가고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게 지금 컴퓨터에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 양부모의 입양이 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입양이 돼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을 딱 들어갔다가 1, 2년 공부하고 스스로가 자퇴를 해버립니다. 거기에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복한 풍부한 그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집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참 병명도 길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가 산만하고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뭐 그런 복잡한 이름을 붙이는 병을 이 빌 게이츠가 앓고 있었어요. 빌 게이츠도 대학 들어갔다가 스스로가 중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 모두가 다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30년 동안 경쟁 관계를 가져오면서 한 번도 상대의 약점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상대의 어떤 약점을, 상대의 비밀을 딱 들추어내서 당신 사생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막, 당신 말이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당신 그 병 앓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덮고 싶고 비밀로 하고 싶은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로지 30년 동안 기술과 실력으로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빌 게이츠는 MS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를 통해서 60조, 엄청난 재산이죠, 60조 원의 그런 매출을 올리고, 애플사는 20조 원의 그런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이 돼서, 선의의 경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가 가슴속에 묻어두고 싶은 그 약점과 허물과 단점은 건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꼭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로 서로 살면서 그냥 화가 나고 성질이 난다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고 과거를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는 따라서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시작. 집에서는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몸으로만 하세요. 그때 몸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런 거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러고 그런 거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집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다시 한 번만 하세요. 교회에서도 시작.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눈에 띄면 가서 하세요. 막 누구 불러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와 왜 그랬더니 여기 더러운데 목사님 청소해, 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눈에 더러운 거 띄는 거 있으면 내 집이니까, 내 아버지 지고 내 집이니까 내가 청소해, 내가 그냥 치워. 그냥 말만 많고 입만 놀리고 막 시끄럽고 그러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건들거나 들추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주면 예수님도 나를 덮어주고,
성령님도 나를 덮어주고 내 허물을 감싸 안아주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내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겠어요? 서로가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누가 남 비판하면 싫잖아요. 내가 싫은 것 남도 싫어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묘하게 이게 다 부메랑이 돼서 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눈 속에 있는 여기에 그 들보를 빼라. 여러분, 들보를 빼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잘 보아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버리면 형제의 티가 안 보여. 티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 만나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덮어주세요. 서로 감싸 안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씨에, 그렇지 않아도 열이 팍팍 나는 기온에 건들면 속에서 열불 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자식의 허물도 덮어주고, 부모의 허물도 덮어주고, 내 아내의 허물도 덮어주고, 아멘, 남편의 허물도 덮어주고, 내 성도들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냥 덮어주고, 주의 종의 허물도 덮어주고,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의 허물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